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제위한 지 왕에 등극한 지 2년차 되던 때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 중에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흉악해서 너무 뒤숭숭해서 그래서 충격적인 꿈을 꾸고는 벌떡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꿈을 말을 해줘야지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꿈을 알려줘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에 시간을 끈다면서 화가 난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술사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마법, 마술사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쓸어서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니엘과 사랑하는 친구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왕이 지금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하면서 다니엘이 왕께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18절 말 오늘 본문 말씀 이쪽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내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해라. 다니엘이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인 거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환상, 그 은밀한 내용을 다니엘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지난번 대선, 또 그 전 대선, 올해 만 18세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 당하니까 이런 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의 시대에 지혜가 꼭 필요한 시대에 이런 지혜 다니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 말씀이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지혜와 능력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고 마지막 23절에 하나님 앞에 내게 그런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그런데 능력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지요. 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목적이지, 능력이 같이, 지혜와 능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좀 있으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뭐 하나 그렇게 시원치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면서 능력이 못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만 그 사람에게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라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아주 미련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실망을 가지고, 힘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시고,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지요. 참 생명,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왜 선악을 아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수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 그 선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이겨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악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영생을 포기했다. 진짜 바본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죠. 왜요? 뱀이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옆에서 사탄이 소리를 귀에다 그렇게 훅 불어 넣으니까 그 열매가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할 만큼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상에 먹어가지고 지혜로울 수 있다면 안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처음에 50년대 60년대 만화 보면 미래 세계를 그리면서, 미래 때는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배가 부르는, 알약 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알약 하나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알약 하나를 먹으면 귀가 밝아지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현혹되게 마귀가 옆에서 부추긴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이 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데 지혜가 뭔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한 명을 딱 뽑으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총하죠.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무슨 미련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눌러서 죽여놓고는 산 여자의 아이를 자기 거라고 할 때 현명한 재판관으로 그럼 쪼개서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왕인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나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 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하나 사람이 지혜와 같이 가지 못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거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미련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쭐해지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뭘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알 수 없다. 학박사, 박사 중에 박사도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한,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 알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교만한지 잘 보여주는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했어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제일 큰 실수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바꾸었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 지혜가 충만해지면, 지혜가 많아지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해가지고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람의 지혜라는 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써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노벨상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나머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부질없는, 허망한, 썩어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케 하는 그런 지혜가 사람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다. 무슨 지혜를 구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혜하면 머리가 막 싹싹 잘 돌아가는, 지혜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오늘 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때와 계절을 바꾸는 것은 지혜인가요? 능력인가요? 보세요. 그 다음 번,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 이것은 뭐죠? 생각이 얼른 안 나죠? 이게 지혜고 뭐가 능력인가? 지혜요 능력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도 지혜이면서 능력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만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특별하게 오늘 이 이야기,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왕의 은밀한 꿈을, 두려웠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계신다. 빛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고 똑똑히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첫 번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던 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힘이 좀 빠져가지고 약간 내리기 시작하면 아모리 사람들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은 모세가 이 손을 계속 들고 있기가 어려워서 옆에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칠 때는 계속 이기고, 또 그걸 받쳐 들고 있는 아론과 훌도 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전쟁이죠. 한 사람이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기고가 결정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을,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언제까지? 전쟁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해가 지지 않게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 히스기야 임금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벽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징조, 그 사인,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아버지 때 만들었던 해시계의 그림자가 몇 도를? 10도, 10계단 위로 다시 멈춰 있을, 올라갈 수 있도록. 시간이 저녁 6시인데 앞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시간이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때와 계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실 수 있다고. 시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때도 바꾸시고 계절도 바꾸신다. 놀라운, 요즘 철모르는 과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사람만 철없는 게 아니라 과일들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 과일이 봄에 나오고 가을 과일이 여름에 나오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대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 바뀌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환경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비닐 막 태우고,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하고, 매장하고, 묻고,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해가지고 온 지구촌에 있는 그런 공기들이 더럽혀지면서 기후가 이상하게 막 꼬이고 뒤틀어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화되기 전보다 1.5도 올라가느냐 2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생존 확률이 10%씩 20%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때와 계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왜? 후진국들은 우리가 지금 막 환경오염 생각하겠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돈 벌어야지 하면서 환경은 뒤처지고, 선진국은 또 선진국 나름대로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치고 올라간 그 기득권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부터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이런 식의, 도대체 사람이 200여 나라가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기후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때로 969살을 살 수 있었던 그 온전한 때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다들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우리 때가 제일 잘 살고 우리 때가 제일 행복하고 다음은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계절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기후와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은 열방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패하시기도 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랴, 한 나라의 왕이랴. 국가든 개인이든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다니엘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4장 35절에 나옵니다. 여기 자막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여기 하늘의 군대 그리고 땅의 사람에게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이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을 금하라. 하나님 제발 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왕을 세우시고 피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 막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때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출산율을 이제 다음 정부는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1억씩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옛날에 줬어요. 4씩 5씩 낳을 때 5억씩 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아쉬우니까 한 명이 아쉬우니까 그래서 1억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안에서 돌고 도는 건데 그걸 가지고 1억 준대 해가지고 출산율이 갑자기 또 높아졌다. 20 몇 개월 만에 결혼율도 높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될 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 지혜자에게 주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혜자한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또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자에게 더 부여롭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없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없는 자가 하나님을 고집센 분으로 그렇게 여기니까 있는 것마저서 빼앗아서 더 많이 주었던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누가 지혜자일까요? 누가 총명한 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IQ가 147, 그리고 서울의 명문대학, 미국의 최고 유수한 대학 나온 그런 사람이 지혜자이고 총명자일까요? 한번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만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총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지혜와 지식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20절 우리가 지금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28절 볼래요? 28절 거기에도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28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0절도 같이 볼까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또 아까 47절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47절 같이 볼래요?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계속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세 번이나 강조해서 네 번이나 강조해서 끝까지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다 드러납니다. 30년 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밝힐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그래서 자그마한 침 한 방울 가지고도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다. 지금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을 이 15cm짜리 관으로 뚫어가지고 지하 20m에서 퍼내어 올린 그 진흙과 모래가 그다음에 얼음이 섞여 있는 그 층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지구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 사람이 생존하는 그 시기에 기후가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 그런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깊고 은밀한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일은 그렇게 기후, 사람의 식생, 인류의 역사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깊고 은밀한 것의 본질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 그러나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깊고 은밀해서 아무에게나 다 알려주지 않는다. 구원받을 자,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빛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람의 삶과 관계, 마음과 생각, 뜻과 의지,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겔서 11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라가 어두운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 집사람 남편도 10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겠다고 하시나 시니컬하게 웃었거든요. 시니컬하게 웃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천막 속에서 웃었거든요. 나와서 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네가 웃었다 해가지고 이삭이라고 지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숨겨질 것은 없다는 거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빛이 그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그 빛과 함께 하시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빛과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같이 고백할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일 수 없고 또 빛이 비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스리시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똑같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둠이라고 숨을 수 없고 빛이라고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23절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매 순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8절에 그 빛이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 하나도 감출 수 없다는 것,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드러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감추인 죄를, 더러운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이 아까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과 낮이 비추었으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비추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악한 행위가 하나님 있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죄를 들추십시오.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빛 가운데서 다 노출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안고 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흔들림도 아십니다. 때로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분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과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그 완전한 지식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시되고 실증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 보여주고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시고 그 중에서 단연 앞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능력의 본질이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랐던 것은 그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뭐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일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얇은 지혜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뭐 보수여 결집하라, 뭐 진보가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의 지혜를 보잘것없는 지혜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화요일날 투표 다 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고백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총명 주셔서 그 지혜와 지식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